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 또 지구를 인도하심, 운행하심과 동시에 우리 각 영혼들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또 여러분들 각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원망스럽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할 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가까이 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고 힘이 없고 나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고 꿈을 주겠다. 그렇게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어 원망스러운 것 무엇이냐면,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아지지가 않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을 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 꼴 보기 싫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사람뿐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직장, 학교, 내가 가야 하는 공간이 싫은 공간이라면 은혜를 받아도 그 현실이 닥쳤을 때 싫습니다.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갔는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충만한 마음을 갖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은수 선생님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가정을 세워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만약에 은수 선생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그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나는 사랑으로 대했고 나는 용서로 대했고 나는 말씀으로 대했는데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대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그렇지 않았다면요. 한 번, 두 번은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넘어갈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세 번, 네 번,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여전히 하기 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싸움이 이겨지지 않고 통과가 되지 않고 날마다 거기서 넘어지고 엎어지는가? 왜 은혜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지가 않는가? 그 상황은 변화되지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싸우라 그리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받고 소멸되기까지 마음속에 두지 말고 받은 은혜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내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 오늘 내가 이 일 때문에 넘어졌다면 받은 은혜로 다시 그 일 앞에 나아가서 이번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잘 되어지지 않는 모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성령을 받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시작하시는데,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13절 가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는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힘든 것이 맞는 거죠. 넘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은혜 받았지만 약속이 있지만 넘어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죠. 왜 그러냐면 그 은혜가 있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 실력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려면 그 상황들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날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으로 살아내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많은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령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싸우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자인 것입니다. 싸우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자. 그러면서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너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너는 성령으로 말씀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말씀 받은 나와 성령으로 말씀 받지 못한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싸우는 싸움은 내 육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몸의 행실과 내 악한 영혼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 잘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불편함 아닙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사라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되 더 단단하고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가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가면 쉽게 무너집니다. 은혜 받아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찬양하다 말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천국 가면 예수를 닮는 분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컬 전공인데요. 뭐 하나 전공을 해놓으니까 이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서 참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컬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열심히 했던 그 속에서 또 비유로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 목소리를 낼 때 가성이라는 것이 있고 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가성은 성대가 벌어져서 하 이렇게 가짜 소리라고 그러죠. 옛날에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낼 때 가짜 소리, 자기 목소리 말고 하 그렇게 내는 것이 가성이라는 것입니다. 한자 그대로 가짜 소리. 반면에 진성은 이런 제 목소리요. 진짜 나의 목소리. 이렇게 진성과 가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용어가 생겼냐면 반가성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반가성. 반가성은 진성 반, 가성 반이 섞였다는 거예요. 하, 뭐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인데 이 소리가 고음을 내기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고음을 내기에. 왜 그러냐면 진성만 가지고는 고음을 내기가 불리하고 진성을 해서 노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가성을 사용하면, 가짜 목소리를 사용하면 쉬워요. 하, 이렇게 하면서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막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믹스시켜서 내는 발성법이 요즘 현대 발성이고 그것들을 다 공부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성과 가성은 혼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가짜 소리를 베이스로 한 반가성이 있고 진짜 소리를 베이스로 한 반가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 소리를 베이스로 한 반가성과 진짜 소리를 베이스로 한 반가성이 있는데 둘 다 일반 대중들이 듣기에는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가짜 소리를 베이스로 한 이 반가성이라는 소리는 연습할 때 땀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있죠. 비강을 연다, 두성을 쓴다. 이런 지식들을 생각을 하고 접목시키면 바로 됩니다. 가성을 베이스로 해서 소리를 내면은. 그런데 진성을 베이스로 해서 반가성이란 소리를 내면 이 소리를 연습하기 시작하면 온몸에 땀으로 젖습니다. 1시간, 2시간 연습하면 온몸에 땀으로 젖고 성대 결절이 오기도 합니다. 성대 결절이 오기도 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가버리고 목에서 피가 나고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진성으로 하는 베이스인 것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가짜 소리 쉽게 지식을 가지고 툭툭 적용시켜서 하는 그 소리는 계속 듣다 보면 깊이가 없고 감정 전달도 되지 않고 호소력도 없습니다. 듣기가 싫어져요. 질려버려요. 그러나 그 고된 훈련 과정을 통과한 그 진성을 베이스로 한 소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대 결절이 걸려가면서 연습한 그 소리는 호소력 있고 힘이 있고 단단하고 컨디션에 따른 변화가 적습니다. 굳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노래를 들을 때 저에게 감동이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딱 노래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저런 소리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 것이고 얼마나 목이 많이 상했을까? 성대 결절은 얼마나 걸렸을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쉽게 연습한 사람들은 들으면은 대반의 표가 납니다. '아 연습 열심히 안 한 사람. 나는 열심히 한 사람, 성실한 사람 거 듣고 싶다.' 그리고 또 예전에 청년들이 노래를 알려 달라고 막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주, 두 주 수업이 진행이 되지요. 그러면 한 주 수업을 하고 숙제를 내주잖아요. "아 이거를 호흡을 이렇게 하고 소리 이렇게 해서 내는 것들을 좀 연습해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딱 들으면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다. 어디까지 아냐면 한 몇 분 정도 몇 시간 정도 연습했는지까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이 어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시켜서 성경 지식을 적용시켜서 어떤 교리나 어떤 결과값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을 만들어서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결과를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어 쉽게 가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시간들, 상황들을 이 세상에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 잘해서 끝날 인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시간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고 힘있고 호소력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싸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삶,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싸우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었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승리의 비결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강인하게 닮기 위하여 싸움을 싸워내는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과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마주하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마주합니다. 거기서 싸움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싸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연약해져야 되고 약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침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저쪽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침례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부 사람들이 다 가더이다. 요한도 침례를 베푸는데 예수께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침례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침례 요한은 비록 침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침례 요한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자고 그냥 잠깐 하나님께 통로로 사용받는 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준비하는 자고 그것을 추수하고 이루시고 거두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 사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시작되는 그 싸움에서 그 싸움은 절대로 저절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못 이기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 사역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전에 신년 집회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현섭이를 비유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롤 5판 하던 거 4판, 3판으로 줄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리고 느껴지실지 잘 모르겠지만 롤 5판 하다가요. 예배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롤 관둘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밉고 싫고 어떤 일이 하기 싫고 그 장소에 가기 싫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반대되는 내 성향 때문에요. 내 성품 때문에 정말 못하겠는 그 일이 있는데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일이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팍 동전 양면 뒤집어지듯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닮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것 같고 착각을 하니까 삶의 자리에서 엎어지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엎어지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았는데 안 되지? 말씀 받았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실력의 진짜입니다. 진짜 내 믿음의 실력은 은혜를 받아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쉽게 만들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고 단단하고 굳건하게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날마다 이 싸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 싸우는 자, 넘어짐이 싸움인 것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엎어지고 범죄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엎어지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나는 뭐 저주받은 자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도하심과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넘어지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리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만들고 계십니다. 진짜로. 은혜 받고 착각하는 신앙 말고 은혜 받았어도 넘어지는 신앙으로, 말씀 받고 약속 받았어도 못 살아내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진짜로 부르시고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인격과 성품과 재능과 달란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예수로 조금씩 채워져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시간 날마다 채워져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해도 찬양해도 성령 충만해도 은혜 받아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어려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내라. 가서 부딪혀라. 싸워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네 영혼을 조금씩 채워나가라. 롤 5판 하던 거 4판 해라.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게임을 해봐서 잘 알아요. 구라예요. 은혜 받은 거 구라입니다. 그 정도 실력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피 흘리고 넘어졌다 일어나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의지하던 것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너의 시선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라. 우리가 그 싸움이 닥쳤을 때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나의 실력, 경험, 지식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무력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무기력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강하셨단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하셨던 이유, 단단하셨던 이유,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하고 비참하고 부족한 우리의 육신의 것들, 육신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 자신을 내어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맞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픈 만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픈 만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만큼 더 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싸움을 반드시 싸우시고 이겨내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나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정말 내 안에 나의 것들이 사라지고 조금씩 깎여나가고 조금씩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넘어짐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범죄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네 진짜 믿음을 보라고, 네 진짜 신앙을 보라고, 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라고, 아직 한참 멀었다고, 예수를 향해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더 싸워내야 한다고, 더 피 흘리고 더 희생하고 더 포기해야 한다고. 그러나 포기가 포기로,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주시겠다고, 그것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싸움이 닥쳤을 때 나를 죽이고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짐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흥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넘어지고 실패고 다시 일어남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께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